오늘은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번영하게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만 가정들은 더 많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그 결과로 옳다함을 증명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가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아담의 갈비를 빼어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오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감탄을, 그 감격을, 그 결혼의 그 결심과 맹세를 잊지 않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겁니다. 나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 점점 많아지고 희생과 헌신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바로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제 아무리 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바로 지혜로운 여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꼭 여자만 말하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 마찬가지겠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망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악한 것이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가정을 세우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행위가 악한 사람은 그분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방법,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방법은 악한 행위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더 여자를 줄 수 있건만 왕이니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나라의 어여쁜 처자들을 빈이나 비로 얻을 수 있지만 너는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취하여 여호와를 멸시했냐.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악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지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3절은 우리가 말에 대한 것이죠. 내 말로 자기 등의 회초리를 맞게 되고 지혜로운 입술은 자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깊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한 말씀 아주 일상적인 평범한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딱 떼어놓고 본다면은 수많은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을 얻는 것이 많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소를 키우는 것처럼 비록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다는 말씀으로 적용 해석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편안이 다릅니다. 편안은 그냥 어려움이 없는 걸 말하죠. 그러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는 편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진리를 따라 살 때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소를 키워봤습니다만은 소갈비로 가야 되지요. 또 저녁 때는 소죽을 써주지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보니까 소가 한 달이나 이렇게 지내보면 이 소가 외양간에 소똥과 이 볏짚이 뭉쳐져서 아주 20cm, 30cm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쇠사랑으로 거기 이 소 바닥에 있는 그 소똥같이 뭉쳐진 것을 끌어내야 되죠. 그래서 저기에 두엄하는 바닥 한쪽으로 옮겨야 되고, 자, 그리고 그 소를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됩니다. 얼마나 소 키우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경운기가 보급되던 시절이라 소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소가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자, 그 소로 인해서 자식들 대학 보낼 때 팔아서 등록금을 주기도 하고요. 잔치가 있으면 소를 잡아서 마을에 잔치도 할 수 있고. 자, 이토록 소로 인한 유익이 참 많지만 그 소를 키우는 데는 수고가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수고가 없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로 인한 결과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보상이 있는데 우리 한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의 보상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자문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귀를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내 인생에 가장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때로는 힘든 거 때로는 무거운 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도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9계명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진실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앞길에 평안이 있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나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여기서 명철은 거만과
반대되는 겸손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겸손한 자가 바로 명철한 사람이고, 이 명철한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짜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그래서 신비하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 천천금문보다 더 보배롭다, 이런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죠.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편지를 무시하죠. 칼로 잘라서 난로에 태워버립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실 때 그 모든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그의 길을 밝혀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 뿐이다. 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길을 밝혀준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를 알려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14장 12절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자, 사람 보기에 그 길이 어떤 길에는 그 길은 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 보기에 그리로 가야 될 것 같지만 그 결국은 멸망의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생명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혜,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 새벽에도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은 제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는다. 자, 세번역에서는 미련한 사람은 속죄 제사를 우습게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미련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뭡니까? 죄의 두려움을 아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는 게 그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15장 3절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죄인들이 행하는 모든 악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벌을 준비하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의인들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알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은 은총을 입는다.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 섭섭하지요?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내 마음 못 알아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잘 몰라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래서 내 마음을 시시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혼동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에 질서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는 분, 13절과 함께 연결해 볼까요? 웃을 때도 시작.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그 깊은 마음은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깊고 깊은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하나님, 내 깊은 속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오직 성령만이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우리들의 눈물 아픔을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 여러분 중에 정말 곤란한 일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괴로운 일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솜씨와 섭리와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곧대로 듣지만은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자, 우리 13장 1절에 우리가 보았지요.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교훈에 순종하지만 거만한 아들은 책망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곧대로 듣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자, 어떤 때 우리는 새겨드려야 되고 귀담아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듣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귀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말 중에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수많은 말 중에 나로 하여금 생명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5장 6장에 쭉 보면 음녀가 나오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지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만은 영분별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마음과 귀를 새롭게 해주시어서 모든 일을 만날 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도 분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히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볼 때에 남편이 정말 잠만 자고 정말 집안일을 돌보지 않을 때 어째 남편은 이렇게 나랑 시간도 보내주지 않고 잠만 자는가? 한편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남편들이 밖에서 일을 하느라 수고하고 지쳐서 그렇게 잠을 자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다른 집의 아내들은 저렇게 멋지고 날씬한데 우리 아내는 왜 그렇게 손도 거칠고 얼굴도 거칠고 저렇게 허리는 두꺼워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가씨 때는 이뻤는데, 아가씨 때는 날씬했는데, 피부도 좋았는데 왜 그렇게 몸이 망가졌겠습니까? 아이 낳고 살림하며 힘겹게 나랑 살아오느라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이렇게 정말 거칠어지는 아내의 피부나 손길을 보면 나와 함께 살면서 고생했던 그런 아내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그게 가정을 세우는 남편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왜 우리 아들은 저렇게 우리 딸들은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정말 괴로움을 당한지 볼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을 도리어 불쌍하게 보고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내를 바라볼 때나 남편을 바라볼 때 그런 바라보는 시각, 눈이 바뀌어진다면 우리 가정들은 더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새벽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귀에 분별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